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10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자녀들이 챙겨주는 비타민C 열심히 잘 드시고 면역력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이제 앞으로 팬데믹은 잘 지나왔지만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자꾸 경고를 하니까 경고를 하면 경고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겠죠. 스스로가 면역력을 잘 지키도록 지혜롭게 잘 또 독감이니 뭐니 시끄러울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을 느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라인 브레이킹이라는 얘기예요. 축구에서 나오는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얘기를 하지만 뉴스를 틀면 스포츠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주특기가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막 수비수가 상대편 수비수가 5명이 되건 8명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수비를 할 때 라인을 딱 세우는데 그 끝 라인이 수비 라인을 딱 세워놓고 그거를 선수가 애매하게 공이 오기 전에 넘어가면 옵사이드 판정이 나가지고 파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라인을 횡으로 달리면서 기가 막히게 그걸 돌파해내니까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 뛰어가면 막 2명도 달라붙고 5명도 달라붙고 해도 꼭 그 반대편에는 공간이 비니까 찬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라인 브레이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살면서 스스로가 제안하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큼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내 한계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가 삶을 제한해요. 하늘을 보며 살면서도 땅의 것을 제한하고 삽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땅의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델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도 아들이 똘똘하고 기특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쓴 책을 샀어요. 이 아버지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나 13년 동안 연습을 시켰대요. 조금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축구 좀 한 해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그거 혹사시켜가지고 애를 자기가 실패해 봤으니까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애를 엄청나게 호되게 훈련시켜가지고는 정신 차리게 만들고 13년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합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8시즌 돌아가면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사람은 5명이 안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주특기가 라인 브레이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연구하고 연습하고 기어이 그 선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세상이 아무리 선 긋고 우리를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도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없고 참고 인내해야만 됐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자식들 잘 낳고 사는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좋아하고 수덕수덕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 수근수근 쑥덕쑥덕 다 들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남들은 순풍순풍 잘나는 뭐 이런 또 수근수근 거림이 없었겠냐.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분에게, 이 사가랴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뭐?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사가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답답함과 힘겨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고, 자신의 몸이 아무리 나이마나 늙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참고 기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내 축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라인을 무너뜨리고 딱 갔으면 약속한 대로 자기가 공을 찰 부분에 뭐 자기하고 연습했던 뭐 히살리송이든지 우독이라는 선수가 거길 와야 돼. 왜? 그걸 주구장창 연습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온 줄 알고 쳤는데 번번이 늦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막 화를 내. 그 얌전한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 막 그냥. 그런데 딱 그렇게 화를 낸지 딱 1분 만에 우독이라는 선수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공을 빵 차니까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가 8명인가 있는데 그 사이로 넣으니까 우동이는 발만 대도 꼭 들어가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약속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복이 거기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실컷 기도 넣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올공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장이 화가 나가지고 왜 약속한 대로 안 하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니까 그 다음부터 선수들이 알아먹어. 그 다음에 두 골 넣은 거 아니에요. 약속한 자리에 공을 뻥 차니까 거기에 걔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 맞고 들어가고 다리 맞고 들어가고. 얼마나. 기도도 소원을 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내가 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서 그 자리에서 공을 탁 주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고 산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너무 신나고 아주 할렐루야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왕에 앞으로 20년 더 살 거 이쁘게 살아야지. 그 성형수술을 탁 했대, 이쁘게. 근데 1년 딱 되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20년을 더 산다고 하셔놓고 왜 1년 만에 이렇게 나를 죽게 해가지고 왔냐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더래. 넌 줄 몰랐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으려면 공을 받기로 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지혜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보십시오. 자신이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는 누가복음 1장 14절로 16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가지고 살지 맙시다. 내가 알면 사람은
딱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생각해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듣고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힘겨운 중에 소망을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바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쫄딱 망하게 만든 나라에서 왕 된 다음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다가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너의 일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걸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앞에 있더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사탄이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우리가 곧 라인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라인 브레이커. 천사는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민족 위에 펼쳐지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들여 경험을 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2절에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68절의 말씀처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굳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쉽게 말하면 나라가 이제 로마께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전통과 율법을 준수한다 하지만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로마에 내는 세금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겨운 때를, 그러니까 로마는 전쟁을 한 후에 자기들이 정복하면 자기들에게 아주 호되게 덤빈 나라들한테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했습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손들고 항복한 나라한테는, 타협하고 협조한 나라한테는 막 로마의 시민권도 주고 대우가 달라지는, 그게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얼마나 항거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갈릴리 지역 같은 데는 옛날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지역에서 유격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 항거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돼서 결국은 이 아이가 할 일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안게 되고 그 아이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침묵의 시대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펼쳐가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디다고 애달플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더딘 시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마치 400년 막혔던 것이 빵 뚫어지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힘든 만큼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순간이다. 할렐루야. 참 아무리 참 축구 선수지만 근자에 그렇게 뉴스만 보면 아주 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우리나라 여기 저 뭐 아시안 게임인지 뭐 아니 저 뭐 월드컵 예선 때문에 우리나라 왔을 때 주구장창 져. 그 구단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손흥민 선수 하나 빠지니까 그게 4번 연속 패배하다가 여기 월드컵 예선 끝나고 손흥민 선수 가니까 2번 연속 또 이기잖아.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승점을 챙긴 거에 비겨도 승점을 벌써 2번이나 챙긴 거 아닙니까? 사람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기도한다 그러고 티는 안 내지만은 오죽했으면 내가 그 아버지 쓴 책을 샀겠냐고 궁금해. 이제 어떻게 이 아들을 켰나,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나. 여러분, 좋은 걸 보면 보고 배워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좋은 것을 보면 보고 배워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안 좋은 걸 보고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보고 배워야지. 그걸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다못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저만큼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꽁보리밥에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사람이면 하나님 저 정도면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이렇게 보니 아예 스테이키도 먹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하는 스테이키의 기준은 고기가 4cm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나는 그걸 먹어봤으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고기를 먹자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돼? 두께 4cm 이상 되는 고기는 같이 먹어야 스테이크 먹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람 사는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고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큼은 기도할 거 아니냐고. 내가 꽁보리밥에 고추장 밥 비벼 먹으면 하나님 이만큼도 잘 사는 겁니다 할 거고, 내가 스테이크 먹으면 하나님 얘는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고. 이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소원을 가져도 딱 자기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가만히 보니까 선이 없더라고. 선이 없더라고. 그것이 이제껏 내가 읽은 책들 중에 뭐 근자 읽은 김하중 장모님 얘기, 그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지만은 그런 분들 얘기해 보면 참 선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가랴처럼 인내하더는 아주 시간을 그렇게 막 천급을 다투는 그런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은, 그 기준은 무너뜨리지 않더라고. 사가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바로 자기의 답답한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축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기가 막힌 지극히 큰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일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 답답했던 그 가정의 역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 아이의 외침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듣게 하시는데, 그 일에 이 아이를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내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어. 우리를 위한 믿음이었고 민족을 위한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자녀들 있는 엄마 아빠들은 시간을 내면 참 정동길을 한번 걸어봐요. 그건 제가 맨날 이문세 아저씨 노래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야. 거기 보면 그건 진짜 내가 책도 나왔어요. 그 정동길에 담겨진 그런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역사에 얽힌 이야기가.
그걸 보면서 그걸 하나 설명을 해주고 책을 읽고 설명을 해주고 애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되겠냐. 작년 설 연휴에 우리 식구들하고 하필이면 엄청 추웠어요. 추웠는데 그 정동길 가느라고 덕수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금 간단히 설명해 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아유 저는 걱정이 없어요. 뭐가? 그랬더니 애 낳으면요 무조건 할아버지 옆에 있으라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참 재밌어요. 이쁘고. 그 가서 그 우리 대한제국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 석조전에 올라가서 그 경복궁 그 뒤태를 한번 저 덕수궁 그 왕이 진무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삶의 그 애환이 느껴져요. 나라 잃은 서름과 그 서름에서 새롭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이 고독한 군주의 서름이나 뭐 이러고 저러고 욕은 많이 먹어도 어쨌든 그런 애환이 서린 자리 아닙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면서 역사관을 갖게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그 왕궁 밖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동제일교회였고 배제학당이었고 서울시립문화관이었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함부로 사회에 나올 수 없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담장 밖에서 이화학당 같은 데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와 미래를 꿈꾸는 소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밥숟가락 얹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소원을 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구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대도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리를 지키며 간구했던 사가랴를 보십시오. 묵묵히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어이 자신의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십니까? 지금 소원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건강이건 자녀를 위한 것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치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시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노래를 부르리라. 소원의 응답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이 구원의 길이다. 76절부터 79절 말씀 보면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뭐를 인함이라? 긍휼을 인함이라. 가만히 지켜봤더니 400년 동안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거다. 나는 응답을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떻게 살아왔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었다고. 로마서 9장 2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얘기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민스럽고 외롭고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나아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직장의 사업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감당하고 있을 때 만나는 답답함과 힘겨움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끌려가지 말고 끌고 온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걱정들을 미리 해. 그러니까 걱정도 대출받아 하는 거야.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걱정도 대출받아 해. 왜? 아직 이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미리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고 준비하면 될 걸 그걸 미리 땡겼어. 은혜를 땡겼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걱정을 땡겼으면 있어. 응? 끌고 가는 사람들은 걱정을 땡겨 쓰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걸 끌고 긍정의 방향으로, 또 소망의 방향으로 한 사람의 힘이 어떤 걸 보여줘. 내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라인 브레이커가 되는 거야. 제한을 딱 꺼놓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든 넘어가지고 수비수가 아니 수비하는 입장에는 당연히 철벽 수비를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이 그거 안 하겠어?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 보니까 아주 그냥 뉴캐슬인지 그 친구 나 두들겨 패더만. 어? 축구를 하는 건지 무슨 격투기를 하는 건지. 영국 애들도 그렇대. 영국이 신사의 나라는 거 뻥이야 완전히. 아니 그놈들도 아주 깡패 축구를 하더라고. 아주 그냥 머리를 밟질 않나. 아주 그냥 사진 보니까 대단하더만. 근데 뭐 니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그 선수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투지가 있어야 끝을 봐도 끝을 보는 거야. 그리고는 기어이 이기지 않습니다. 감독이 아주 전폭적인, 다음 경기의 전술은 뭡니까? 감독이 그래. 손흥민입니다. 그 인터뷰 보고 내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다음 경기의 전술은 뭡니까?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도 그런 영향력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끌려가기보다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감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결실을 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